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사레가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하다.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또 사라로 표현하지 않고 이전에 본래 이름인 아브람과 또 사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미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전에 바로 그 사건과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 모습 안에서는 그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 사레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레의 형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래 그 이름을 가지고 또 변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가지고 그를 대하게 될 때 또 우리가 온전히 또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를 통하여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 아내 사레의 권고와 또 아브라함의 동의로 그녀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여서 하갈을 통하여 낳은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가장 존귀한 이름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 이름을 사용하여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름에는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의 뿌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슬람과 기독교가 크게 두 갈래로 갈리게 된 근원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이슬람과의 또 기독교와의 갈등의 모습을 보면서 최초의 시작이 되는 이스마엘의 출생의 배경을 오늘 읽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바라볼 틈도 없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내용만 좀 더 구체적으로 찾으려고만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선입관으로 본문을 대할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은 마치 처음부터 태어나서는 안 되는 인물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으로 또 불순종으로 인해서 태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눈으로만 오늘의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러한 이스마엘의 출생에 깊이 간섭하시고 축복까지 허락해 주셨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하여 낳을 아들 이스마엘을 축복하였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또한 창세기 후반부에는 훗날 이스라엘 12지파의 배경이 되는 야곱의 12아들의 출생의 그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야곱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인 라헬 한 명만이 아닌 그가 원하지도 않았던 3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즉 라헬의 언니 레아와 라헬과 레아의 여종이었던 2명의 첩까지 더해서 총 4명을 통하여 낳은 자녀들이 야곱의 12아들이 된 것을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뭔가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혈통적으로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사레가 아닌 그 사레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보고 또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진행되어졌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들이 되게 하셨고 한쪽은 또 그것이 또 지금처럼 이슬람과 마치 기독교가 둘로 분리되어지는 절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뭔가 악의 축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논리 모순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함에 있어서 오늘의 말씀을 좀 잘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나다라는 표현들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3절을 먼저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하나님께서 후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지 10년이 지났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는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삶의 순리를 따라 그렇게 무리함 없는 결정을 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날 후대의 축복을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지금의 자신의 모습과 형편 속에서 상속자는 오직 양자를 입양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는 엘리에셀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 배경에는 이미 자신과 아내 사레를 통하여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결론 냈었기 때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를 통하여 후대의 축복을 다시 말씀하여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다시 좀 더 기다리고 있다가 수년이 더 지난 후에도 역시 아들의 소식이 없자 아내 사레를 통하여 자신을 통해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젊은 여인을 첩으로 맞이하라는 권고를 직접 듣게 된 것입니다. 아내 사레는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고 있었기에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자신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추천해 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뜻인 것 같다는 생각으로 아내의 권고를 받아들여 하갈을 두 번째 정식인 아내로 삼고 그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으려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옛날에 보니까 씨바지라는 표현이 있죠. 무조건 아이만 낳아주는 것,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하갈은 그렇게 아이만 낳아주는 여인이 아닙니다.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브라함의 독단적인 결정을 통해서 사레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들을 보면 사레가 스스로 남편 아브라함에게 권고하였고 아브라함은 정식인 절차를 밟아서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과정 속에 무리함은 없고 그렇게 문제되어지는 일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막 조급하게 뭔가 불신앙적으로 해보려고 했다라는 그 의도가 그렇게 본문에 드러나 있지도 않습니다. 이때 사레의 몸종이었던 하갈은 이제 더 이상 사레의 종이 아닌 주인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내로 그 신분이 승격되게 되었습니다. 이젠 하갈도 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문제의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창세기 16장 4절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급함이나 불신앙 때문에 하갈을 통하여 자신의 아들을 낳으려 했다는 부분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레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레는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종을 첩으로 주어 단지 아들만 낳게 하기를 원했지만 실제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면서 주인인 자신을 멸시하며 자신의 위치를 빼앗으려 하자 사레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 사실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출하게 됩니다. 사레는 이제껏 자신이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자신의 종을 주기까지 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축복, 즉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하여 후대를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하려고 한 것이었고 또한 그렇게 난 그 아들을
아내된 사라 자신이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키우려 했던 것인데 지금 진행되는 분위기를 보니 단순히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종과 주인이 바뀌려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감지하고 심각하게 이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어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갈을 통하여 후대를 낳으려 했던 문제는 아브라함보다 그의 아내 사레에게 더 큰 자극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실질적으로 고통과 문제의식과 모든 사건의 발단과 진행되는 것을 보면 누구에게 더 자극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사레예요, 사레. 사레가 아들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심각하게 보고 있었고 자기가 말을 꺼냈고 또 자기가 일들을 다 벌려지게 했었고 또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문제가 자기에게 생기는 것 때문에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고 사실 그 일 때문에 하갈은 사라의 의대대로 움직여지다가 또 사라를 통해서 또 고통을 받고 쫓겨나고 이런 모든 일들은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아브라함하고 연관되어져 있지 않고 사레와 연관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훗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게 되지만 그와 더불어 사레의 이름 또한 사라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열국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의 이름과 열국의 어미의 이름이라는 사라의 이름으로 이 두 부부의 이름을 동일하게 바꾸어 주셨음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레도 함께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현재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난 후라는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시간표가 아니라 그의 아내 사레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는 시간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을 때 사레는 그냥 격가지로 흘러가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서 100세에 낳게 하는 25년간의 기간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기간으로만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또 변화되어져 가는 기간으로만 보았는데 그 기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바로 이 앞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던 사건과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16장에서 오늘 본문의 하갈에 대한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하나님과 사라와의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를 애굽 땅에 갔을 때 내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뒤에 가면 99세 때 한 번 또 나옵니다. 그 두 번째 또 속여요. 흉년 때문에 떠나게 되고 한 번 더 속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앞에 한 번 속이는 일과 뒤에 속이는 일들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속여서 이동하는데 앞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오늘 본문은 사레의 이야기고 뒤에는 99세에 일어나는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 개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고 사레에게 훈련시키셨고 또 그 두 부부가 인식되었을 때 그 두 부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은 반복한 비슷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러한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하는 의도에 대해 있어서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듣고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사레의 권위를 온전히 세워주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단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후대를 낳아주기만 하면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으로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함께해야 함을 인식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레는 자신이 아이 낳는 것을 양보하는 문제가 단지 육신적으로 아이만을 낳는 문제가 아닌 자신의 그 아내로서의 권위와
하나님의 축복도 다 포기하고 빼앗기는 문제라는 것을 이제서야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 후대의 축복이 아브라함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신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아주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지 못해서 스스로 눌려있던 자신의 모습에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로서의 자신의 권위를 분명하게 세워주게 되자 당당하게 하갈을 대하고 또 주인으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하갈은 더 이상 자신이 낳게 될 자녀를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자 또 그의 주인 사라로부터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자기가 아내로서의 권위가 단지 아들을 낳고 안 낳는 육신적인 그 여자의 어떤 역할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사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보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창세기 16장 6절로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는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찾아오셔서 다시 주인 사라에게 들어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해줍니다. 이것은 하갈이 자기 주인이었던 사레의 권위를 빼앗으려 했던 모습을 다시 내려놓고 다시 사레를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권위 하에 다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임신한 하갈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도 생육하고 크게 번성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직접 주셨는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렇듯 이스마엘의 이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첩 하갈을 통해서 낳게 된 아들 이스마엘은 분명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자녀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마엘은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후대 또한 아님도 확실했습니다. 왜냐? 그는 아내로서 또 아브라함의 아들을 정식적인 아들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그는 분명히 종의 신분에 또 그 밑에 아들이 아닌 또 다른 신분의 모습으로 분명히 그 선을 그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축복으로는 이 땅에서 최고로 다 받을지 몰라도 이스마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축복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갈을 통하여 낳을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모든 육신적인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축복을 또 크게 복이 되는 축복을 다 주시겠대요. 이거 보증됐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그런데 선은 분명히 나누어 두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을 분명히 선을 그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신들을 통하여 낳게 하실 자녀가 받아야 할 그 복이 세상적인 번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영적 축복을 누리는 것임을 온전히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 복이라는 그 복이 어떠한 복일까요?
사람들은 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 속에서 그 복을 받아들여서 그 복을 상상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복은 사람의 수준에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축복을 전혀 알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본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복을 성경은 지속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에게만 주셨던 그 이름,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며 또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비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되는 가장 복의 핵심이요 근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영적인 의미를 자기가 부르고 있으면서도 그 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유일한 것인지를 아직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복의 가치가 얼마나 유일한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훗날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하여 낳은 이삭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시면서 대를 이을 아들이라는 육신적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 중에서 선택을 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게 되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소중한 축복임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백해 되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100세가 지난 후 또 아이가 성장하게 된 후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는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했고 몇 번의 시행착오의 기간들이 좀 더 지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사 열국의 아비가 되는 축복을 약속하셨을 때 그 복은 세상적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며 부자가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서게 된 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육신적 축복과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분명히 구분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복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함께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훗날 이스마엘과 이삭 외에도 5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생전에 저들에게도 충분히 복을 누릴 만큼의 재산을 주었지만 이삭 외에는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그 장소를 떠나 그들이 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여 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저들을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육신적으로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과 물질을 다 받고 그들이 보기에 좋은 땅으로 다 그렇게 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번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은 약속하신 그 땅에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복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구별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동일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우리에게 동일한 영적인 축복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은 세상적 가치에서 말하는 그러한 축복이 아닌 우리의 구원과 생명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축복임을, 또 그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축복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광야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소망을 삼고 기뻐하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아, 그것이 내게 복이구나. 이것을 내가 온전히 오늘도 깨닫고 세상에 나아갈 때 사례가 육신적으로 보면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여인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비참한 모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자기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그는 다시 당당해질 수 있었고 다시 자신의 그 영적인 권위를 또 자신의 축복의 권위를 회복함으로 다시 온전히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아브라함의 오랜 그 기간을 가나안에서의 그 25년이 넘는 어쩌면 가나안 이전부터 오기 전부터 두 부부가 결혼하면서부터 100세까지라면 수십 년 동안의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혼자만을 두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레 그 두 부부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는 그 비밀을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둘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또 축복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가정을 통해서 이삭이란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이삭 이름은 웃음이란 뜻인데 웃음이란 그 뜻은 누가 웃은 것이었냐면 사레가 웃은 것이었습니다. 사레가 웃은 그 웃음을 근거로 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레 이 둘 속에 동일하게 있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계획하신 그 언약 가운데 부르심의 소망을 품고 또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사레 또한 사라가 되게 하셔서 열국의 아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셔서 그 두 믿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한 몸 된 한 믿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웃음에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의 가정에도 또 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에게도 이 축복들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들을 그냥 가정을 통해서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축복이 이 세상의 육신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은 것이 온전한 축복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앞에 담대히 서고 당당히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